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또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도전하고 계세요. 첫째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우편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계시는 이 새벽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세상의 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세상의 특징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특징이 누구의 힘을 의지한다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할 때에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와 제스처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세상의 특징은요 세상 나라를 세워간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를 자꾸 세워간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이 세상 나라로 구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주변의 영역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나라,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벨 사건을 통해 내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 사건을 통해 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인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달랐다는 것을, 그래서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묘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계획을 먼저 보실 텐데,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성경을 앞에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물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죄로 관영했던 이 세상과 세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한 줄기 소망을 노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어 가야 하는데, 이 노아의 백성의 후손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특징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2절 4절 말씀에 함께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입니다. 2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노아의 자손의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노아의 자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나타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으로 향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죠. 동쪽으로, 동방으로 이들이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과 탑을 쌓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2절 말씀해 보면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 두 강의 땅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이들 노아의 민족들은요 아라랏산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이라크 이런 우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던 이 나의 보금자리 터전에서 점점 우측을 향하고 있는데 그 우측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시날 평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으로 옮겼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1장부터 쭉 50장까지 가다 보면 이 창세기에서는 동쪽, 동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동쪽, 동방은요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도망가고 쫓겨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 아시죠?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떠나간 곳이 어디였는가? 4장 16절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곳도 동쪽이었고, 내가 스스로 죄와 실수와 연약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과정 속에서 회피한 것도, 도망한 것도 동쪽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롯이요, 요단 동편에 어떤 땅을 향해 가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요단의 어디였어요? 동편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 동편, 동쪽, 동방이라는 부분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부정적인 곳이었는가? 오늘 성경의 지명으로 하면 시날평지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라 그랬지요.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명으로 하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늘 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동방이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시날이었다고요. 바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바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다가 무엇을 세웠는가? 4절, 바벨탑과 성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위의 것을 쫓아 생각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문화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과 후손들은요,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동방시날평지 바벨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바벨이 단순한 성읍과 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시, 성읍 하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성을 쌓는 재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성을 쌓는 재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벽돌을 만들어 구웠다라는 흔적이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들으셨어요, 그죠? 그 수천 년 전에, BC 기원 전에 어마어마했던 이집트의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갔던 고대 문명 사회에 오늘 창세기의 이 배경 속에서 벽돌을 구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문명의 발전이라는, 문명의 발달과 발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정도로 그치지가 않아요.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아주 정성을 들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벽돌 만들어서 성읍 지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것이 경계가 되어야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벽돌이요, 내가 정성을 들였던 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돌로 제단을 쌓게 될 때에, 제단을 쌓을 때에도 어떤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 말씀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쌓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왜냐하면 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 돌을 다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무언가가 시작된다면요, 이건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돌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일반적인 돌 자연석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듬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료만 보아도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4절 말씀입니다. 왜 성을 지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탑을 왜 지었는가?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왜 하늘에 닿게 했는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는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라고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도전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편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널리 가득하여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노아의 가정 8명으로부터 그 가문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요, 시간이 흐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타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인데 그곳에서 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 반응, 제스처가 그들 공동체를 덮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온전하게 서 있었다면 그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한국교회가 다 쓰러져 간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을 쌓는 재료와 4절 탑을 쌓았던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반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인간의 계획에 2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가지는요, 동쪽,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걸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손으로 수고하는,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교구 신방 가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사 가는 게 소원이에요. 교회 가까이 이사 가는 게 소원인데요, 근데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집을 조금 늘려가는 것 정도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포커스가 향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어떤 성전 가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겠지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뭔가 반응하고 제스처를 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몸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나눴다면 5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부모님이 자꾸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셔야 해요. 여호와께서 5절, 6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한 절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이르십니다. 보시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8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뭔가 말씀도 주시고 반응도 하셨지요. 하나님이요 찾아오세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과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5절 친히 찾아오시는 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어도 찾아오시는구나. 세상은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함하면 절교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놓지 않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위, 제스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넘어져도 찾아와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손길이 6절과 8절에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어를 7절 혼잡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혼란, 혼잡, 혼동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다 막 혼란이 오는 것이죠. 불편함이 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답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내가 원하는 계획과 그림이 뭔가 좀 다치거나 막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8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막 공을 들이고 있는 열정을 들이고 있는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을 막으셨는가? 하나님 왜 이것을 막는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불편함을, 혼란함을, 그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벨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바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을 주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한날 24시간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물질을 쏟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세상 나라를 향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대연과 도전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에 골로새서 3장 2절 서두에도 도전 드렸잖아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한번 올인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 통역을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의 반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문 영혼들에게, 주변 공동체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갔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바벨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상주 기독교 연합 부흥회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쇠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울 건축이요, 우리의 이름,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에 우리의 몸과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리. 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벨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상주 기독교 연합 부흥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울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정도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통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크고 작은 간증과 고백이 되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가정의 목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과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문 영혼을 끌고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애에 찾아와 주소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그 영역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생애가 오늘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제목에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응답을 통한 기쁨이 이들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